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기기감 스쿨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 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지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첫 발을 떼시면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누가는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머물게 합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발걸음마다 어떤 보화가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보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 전에 기도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분을 찾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는 왜 그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찾아내기를 원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는데 아담까지 거슬러 갑니다. 첫사람 아담이요. 첫사람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언약,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사람됨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바로 선악과, 그 선악과의 언약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어떻게 말한 거와 똑같으냐?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내가 전능자하고 살지 아니하여도 나도 전능자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전능하게 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도 좀 빠져주시죠. 이런 것과 약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도 출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내 힘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참견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선포를 놓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 인생을 내 힘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라고 선전포고했던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외쳤던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첫째 사람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라고 하는 우리 존재들은 어떤 것을 낳았느냐 결국은요. 보니까 내 인생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또 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너무 막히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 즉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전능자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자와 함께 있을 때는 전능자 덕분에 우리가 전능자와 함께하는 풍족하고 기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능자를 떠나서 보니까 우리가 전능자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능자를 우리가 이별하고 나 혼자 독립선언을 외치고 사람이라는 존재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없음의 상황이 많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 변수가 너무 많은 것이 바로 인생이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바로 인생이더라.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만큼은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전 지식과 이 세상에 있는 능력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 대입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전능자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정말로 전능자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요. 아담은 첫사람 아담, 그렇죠? 첫 아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로 심판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존재인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 아담인 예수 안으로 우리를 옮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죄값, 사망값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전능자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전능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행적마다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도 기도로 사셨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어쩌면 누가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릴 수도 있고 하늘이 닫힐 수도 있다. 그렇죠? 하늘이 그러면 언제 열리고 하늘이 언제 닫히는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바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첫째 사람, 첫 아담 안에서 살아온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지점으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부활의 땅으로 우리를 안내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로 하여금 심겨진 자가 되게 하셨죠.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된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원한 지점으로 갔을 때는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와 함께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지점에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무엇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문을 열게 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들, 온전한 선물들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거룩한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택배로 배송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추구하고 찾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좋은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산에서 나는 것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그 레일을 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바로 택배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배송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모든 시간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하늘의 문을 여는 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현실에서 발을 디디고 있는데요. 이 현 지점에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영원한 지점까지, 거룩한 아버지가 계신 곳까지, 전능자가 계신 그 지점, 하늘의 창고, 그 창고까지 바로 길을 직통으로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라. 기도의 레일을 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사람으로 사실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레일을 깔면서 이 땅을 가셨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보니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바로 하늘이 열렸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발견해라. 찾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라. 왜? 너도 똑같은 사람으로 살지 않느냐. 사람으로 사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상 우리에게는 기도가 바로 하늘 지점까지 닿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 길,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열어놓아라. 너희들의 삶에 하늘의 문을 열어놓아라. 그리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산에서 나는 것들로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해라? 채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요. 보면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되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 길로 가시니라. 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지점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따라다니느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선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죽일 아니면 예수님을 비난할 이런 것들을 찾을까 하는 그런 감시의 눈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의 지도자들의 눈이 예수님을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찾아내지? 라고 하는 그런 감시의 눈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첫 사역을 어떤 일로 하시느냐? 부정한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부정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유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들의 인생들을 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서 부정한 영, 사단의 영을 내어 쫓으시고 바로 그분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한 사람으로 살도록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바로 이제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서 나오라 하시니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에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오되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한가운데로 지나서 자기 길로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5장이 아니고 바로 누가복음 4장입니다. 다음에요. 누가복음 바로 이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에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또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하더라.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더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부정한 영,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을 자유케 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종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세요. 고치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전에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거나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실 때마다 감시하는 눈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오히려요. 예수님께서 고통에 그리고 질병에 그리고 부정한 영으로 말미암아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희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끌어내리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성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물러가사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과 비교하면 반대죠. 우리는 유명해지면 어떡합니까? 계속적으로 무대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명성이 높아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무대에서 계속 활동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이름이 잊혀질까봐. 이 명성이 끝이 날까봐. 우리의 이름이 널리 퍼졌을 때, 우리의 명성이 높아졌을 때 우리는 부와 그리고 우리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많이 추구하고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무대에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명성이 높아졌을 때 오히려 광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 명성이 높아지는 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에게 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값으로 말미암아 첫째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사함과 영생의 값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지점을 향해서 예수님은 곧바로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광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유명해졌을 때 오히려 잠잠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을 봤을 때 저는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느냐면요. 바로 사무엘하 7장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제 평안한 때를 맞이했을 때,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안해졌을 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왕궁에서, 내가 광야에서만 살다가 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왕궁에 사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제 하나님에게도 집을 지어드릴까? 이런 아주 기특하고 정말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들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의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집이 되어주마. 네,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우리 생각할 때도 물론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알고 보면 내가 내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집을 좀 더 아름답게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어쩌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의 집이 되어주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집이 되어주마. 그리고 영생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은 영원한 나라 영생의 지점으로 내가 너희를 안내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모든 사건과 사고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고 싶으시냐? 집이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수십억을 주고 살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집이 되어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에게 집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 인생 죄인을 위해서 집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은 완벽하게 우리의 집이 되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우리에게 집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도라고 하는 레이를 통해서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습니다. 사무엘의 7장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집을 지어주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의 집이 되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윗 집안에 엄청난 것을 약속하시죠. 그럼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엄청난 것을 약속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걸 약속하셨어요 하고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보면은요,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께서 만군의 주께서 하나님의 이름만 계속 절절마다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만 보였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점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소원과 나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주장하다가 처음에는 점점 기도라고 하는 레일을 깔고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이 집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부인하게 되어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목표들을 수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존재로 바뀌는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어주는 사건이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점점 부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지점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사시면서 기도의 레일을 까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 행정마다 기도의 걸음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도 기도의 레일을 깔면서 우리의 걸음마다 기도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새 언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최신식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라고 하는 그 은혜의 지점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의논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실히 깨끗하게 정확하게 온전하게 들여다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저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지점으로 안내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